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이 바뀔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똑같은 시편 23편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글자일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평안할 것이다. 더 강해지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쉼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강해질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내가 채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로 드릴 때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 담긴 7가지 기적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매일 기도로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첫 구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읽으면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든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다. 그래서 밤낮 없이 애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 62세,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일어서셨습니다.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시고 집도 장만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 이것이 이분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누가 집안을 돌보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평생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처음에는 말만 따라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는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뇨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분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목자를 고백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주인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옵니다. 목자를 먼저 인정해야 공급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채워야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부족함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우십니다.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공급하십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채우십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권사님, 58세,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60세를 앞둔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막막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은 그 기도를 듣고 울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데요? 하지만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주째 되던 날, 옛날 단골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격리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격리 일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수락했습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한 달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이분의 성실함을 보시고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280만 원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밑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당을 하셨으니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것입니다.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회사 월급 280만 원과 밑반찬 수입 100만 원, 합쳐서 38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밑반찬 사업이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 일과 밑반찬 사업을 병행하니 한 달에 58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할 때보다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달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남은 것은 500만 원뿐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공급이 시작됩니다. 내가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하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더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관계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매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채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필요한 것을 풍성한 대로 공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둘 다 안식을 상징합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냥 아무 곳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양은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 쓰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휴가를 가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식은 단지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54세,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팀장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에 업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숙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을까?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결국 여행 중간에 전화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쉬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시편 23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푸른 풀밭도 없고 쉴 만한 물가도 없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평안했습니다. 15분 정도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쉬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업무 중에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쁩니다.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일하면서도 쉼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진짜입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쉽니다.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게 달리면서 지쳐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쳤습니다.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메말랐던 영혼의 생명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무기력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만 영혼은 외롭습니다. 말은 하지만 영혼은 침묵합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하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영혼이 소생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소생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 67세,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였습니다.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믿음이 없어진 건가? 자책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수록 더 공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건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건가? 절망했습니다. 그때 딸이 이분을 심리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이에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40년 동안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펴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구절을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3주째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찬양을 하면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새신자를 신방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분은 간증하십니다. 제 영혼이 정말로 소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영혼의 소생을 구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메말랐던 영혼의 생명이 돌아옵니다. 무기력했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절망했던 심령에 희망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생기를 잃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살리소서. 주님의 영으로 제 마음을 채우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결국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준호 집사님, 49세,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20년을 일하셨습니다. 승진도 잘하셨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45세가 되던 해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으셨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이도 있는데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자녀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무능한가?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기도회가 끝나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쌓은 경험을 나눌 수는 없을까?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을까?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2주째 용기를 내어 옛날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회사에서 한번 해보세요.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소액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동료가 다른 회사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프로젝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만큼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직원도 3명을 뽑으셨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명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회사를 돕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이분은 간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막막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시편 23편의 절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있을까요? 사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깊고 어둡고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떨립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가리키고 막대기로 위험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1세,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던 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고? 나한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기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두려웠습니다.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혼자 어떻게 살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바로 그곳에 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웠지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암 치료가 남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구토가 심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야?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번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번 기도로 버텼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여섯 번째 치료를 마쳤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몸무게도 돌아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지만 재발 소견이 없습니다. 이분은 간증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위기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골짜기입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역전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완성입니다. 목자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영혼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미영 권사님, 63세, 이분의 마지막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전체를 설교하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설교하실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시편 23편 전체를 기도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 구절씩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매일 한 구절씩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3개월이 지나자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새신자를 신방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양로원에서 봉사했습니다. 주일에는 찬양대에서 섬겼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혼자였지만 함께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대답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상담 사역을 하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1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 전체를 기도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을 힘주어 고백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영원을 고백하면 기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현재의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어집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23편 전체를 매일 기도로 드려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내 잔을 넘치게 하소서.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를 고백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안식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메말랐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어떤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축복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부족함 대신 충만함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담긴 7가지 기적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를 고백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두 번째, 부족함을 고백하면 공급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안식을 구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영혼 소생을 구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섯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영혼을 고백하면 기적이 완성됩니다. 이 7가지를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로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박철수 권사님은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최미경 집사님은 진정한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이영숙 권사님은 메말랐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김준호 집사님은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암을 이기고 완치되셨습니다. 한미영 권사님은 외로움에서 충만함으로 바뀌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을 매일 기도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며 기도해보세요. 처음에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글자로만 보여도 계속하다 보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